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 시작할 때 제7년에 라고 하는 이 숫자를 좀 주목하신다면 왜 이 숫자가 주목이 되어야 되냐면 역사로 본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 와서 지금 남쪽 유다를 한마디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주사님 여인들이 많은데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6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아달랴로 가는 이 여자가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거린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심은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의도적으로 성전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씨를 말려버리고 또 유다의 전통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여인 아달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자기 치마폭에 감싸고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른 시간이 6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역대하 23장 1절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선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깨어진 사람, 개혁을 일으키는 선봉대로 앞장섰던 여러 사람들이 유다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아달랴가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달랴를 축출시켜야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혁은 어떻게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좀 더 주목하면 6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성경을 기억하면 이 성전으로는 지성소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거룩한 집례를 위해서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아무나 들어와도 돼. 그리고 그곳을 정말로 그 쾌락과 그리고 세상적인 장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아주 엉망으로 지금 성전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여호야다 선지자와 많은 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소위 말하면 성전 청결 운동을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나라가 변하고 또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의 전체가 변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만져야 되냐 그러면 내 삶의 예배 그리고 내 마음 성전 예배를 거룩하게 할 때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것, 경제, 사회 이게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남유다의 어려움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포인트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 성전 개혁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 이 개혁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실천 앞장서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여러분 지금의 개혁 소위 말하면 쿠데타 이 운동은 누가 주도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 당시에 거룩한 레위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수종드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잡고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화할지니라 이러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에 결국은 성전을 개혁하고 이제 왕자였던 요아스를 즉위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과 소위 말하는 봉기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숫자를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치열한 싸움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야, 뭐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하여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왕이면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인 방편이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사돈관계 맺고 정력적인 결혼하고 일단 빨리빨리 뭔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쿠데타 봉기를 일으킬 때 한 명이라도 더 빨리빨리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비번인 자 그분들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한 게 먼저야.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야. 그래도 말씀 보고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이 원칙을 깨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결국은 이 개혁, 이 거룩한 봉기 쿠데타가 착착착 진행되는 마지막을 보게 될 텐데요. 11절 보십시오. 결국은 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웁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죠.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자를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유다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등장하는 그 다음 9절에 12절에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출신이죠. 본인이 이 아들을 자기 치마 밑에 놓고 전행을 저지르는 이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듣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절 그대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여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러분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6년 동안 왕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리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더럽히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우고 소위 말하면 나라를 완전히 귀신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23장 후반절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결국 죽죠. 죽는데 죽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아달랴 여자를 축출하면서 온 백성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온 국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어떻게 바알의 신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바알의 신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신당을 부수고 그리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엉망이죠. 제사장 가짜 우상을 세우고요. 그 소위 말하는 무당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나라를 지금 이제는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이렇게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아닌데 나라에 여자가 설치면 안 돼요. 여자가 설치면 바로 된 적이 없어요. 바로 된 적이. 지금도 왜 남자가 지금 대통령인데 왜 그 이상한 여자가 앞에서 설치고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제 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성전에 제사장 세워서 이제 새롭게 이제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교회 소위 말하면 성전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율례대로 법대로 제사도 드려야 돼. 이제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서 이제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는 요아스가 즉위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부장과 그리고 천부장과 이제는 율례대로 사람들을 다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결론이 내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결국 아달랴가 축출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성전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소위 말하면 등용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 이것이 역대하 23장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성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주께 나아가야겠죠. 왔노라. 그리고 말씀을 보아노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노라.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